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로 5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서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려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세상에서 멸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방주를 지어라,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냥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통 간구를 많이 하죠. 간구. 뭐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닐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출세란 말을 쓰면 좀 그러면은 이제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찔려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가 보네. 자, 그럼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안 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들어주시냐?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간절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 멋지게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복권을 사라, 그 당첨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흥부처럼 막 박이 터져가지고 금이 막 쏟아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돈을 벌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일하게 하십니다. 일할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나는 막 10시간을 일을 해도 막 기뻐요. 즐거워. 일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는데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 찾아보면은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게 다르더라고. 일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죽자. 일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나를 괴롭혀. 내 돈을 사기쳐서 띠먹었어. 생각만 하면은 뛰어가서 죽이고 싶어. 근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막 내 눈앞에까지 와서 막 나를 약올려. 그럼 손이 이만큼 올라가서 때리고 싶어.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인내할 수 있게 하죠. 기회를 주죠. 기도 안 하면 그런 기회도 없어요. 기도하면 그 인내를. 용기를 달라고 하면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막 다쳤어. 나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막 쫓아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냐. 막 그 사람을 막 안고 막 구할 그런 기회가 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 따뜻한 자가 되게 해달라. 내 성격이 조금 그래서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면서 감정이 막 일어나서 막 따뜻함이 막 넘쳐흘러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따뜻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얘야 이거야 그래야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안 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 그런 말을 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도가 시들시들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예요. 기도원 또 쫓아다니고 책도 읽고, 그 서점에 가면은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책이 되게 많아요. 네.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래. 네. 한마디로 그 요약하면 기도 응답 받는 법 책 100권 읽어보면 다 기도하세요 그러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셨어.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 그동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응답할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그럼 나는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요게 안 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뭘 줘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작고 초라한 그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 응답이 아니야. 거절해. 하나님이 그걸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있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거절해요. 거절해. 그래서 응답이 없다. 예. 나는 기도해도 평생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 못 받아봤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서 나는 몇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우 참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리시푸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조각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빨리 갑니까? 앞머리는 왜 그렇게 길어요? 내가 기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뒷머리는 왜 그렇게 하나도 없나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 옆으로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기회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네, 복 받을 기회.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와 있어요. 기회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1985년 11월 14일 45살 되는 전재용이라는 원양어선 선장이, 이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인도양에서 한 2만 마리의 참치를 잡아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해역이 말라카 해역인데, 그 말라카 해역을 지나갈 때
작은 목선에 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봤어요. 1975년에 베트남이 패망했는데 이후에 베트남 공산정권, 요즘은 베트남이 하고 우리 결혼도 하고 베트남 여행도 가고 하지만은 그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한 10년, 15년 동안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예. 그걸 피해가지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보트 피플, 목선을 타고 보트를 타고 막 도망쳐 나왔다. 도망쳐. 예. 그게 이제 그 보트 피플이라 그래. 그게 70년대, 80년대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국제 뉴스. 예.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 그러니까 선장이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니까 회사에 무전을 치니까 그냥 지나쳐라 그럽니다. 정부 당국도 관여하지 말라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 그냥 두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작은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양심이 양심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선원들을 모아놓고 회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구조합시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배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10대명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데 96명이 올라왔어요. 그들의 고백을 하면 그날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배가 25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장은 항해하다 만난 난민들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부산까지 오는 14일 동안 자기들의 먹는 음식을 나눠주고 쉬게 해줬어요. 부산에 도착한 난민들은 1년 6개월 정도 그 당시에 부산에 있던 난민 수용소에 거주하다가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회사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당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 기관에 끌려가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어요. 그 후에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은 그 소문이 나가지고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멍게잡이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건너가 정착한 96명의 보트 피플 대표인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정착한 후에 17년 동안 이 선장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겨우 연락이 닿아서 2004년 8월 4일 LA 공항에서 19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선장과 보트 피플의 상봉은 그 국내외 그 뉴스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나오고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전선장이라는 사람은 그때 자기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일어난 일에 동참한 겁니다. 자기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에 자기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 그에게 다가온 기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걸 25척의 다른 배처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으면은 그런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렸던 96명이 40년에 걸쳐서 가족들이 수백 명으로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린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 15절에 나오지만은 그 길이가 한 135m, 폭이 한 22m, 높이가 한 14m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오늘날 한 2만 톤급 배라 합니다. 그 항공모함, 경항공모함보다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만드는 일만 했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노아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아무리 전해도 당시 죄에 오염되어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도 믿지 않았고 거절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 가장 가까운 곳에 왔지만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인생 항로 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건과 일이 지나갑니다. 그때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예.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무너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멀리까지 다닙니다. 예. 멀리 가서 기회를 찾기 위해 쫓아다녀요. 그러나 기회는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걸 붙들고 그걸 기반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재료가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뚝딱뚝딱 짓기만 했어요. 그러나 방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배를 지을 고페르나무, 고페르는 전나무나 잣나무를 이해합니다. 구하러 다녔을 것이고 그 나무들을 운반하고 다듬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끄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은 방주 규모 정도가 되면은 그 배에 그 16,000마리 내지 3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많은 동물들, 그 짐승과 새와 생물이 그 방주에 있는 동안 먹이를 주고 홍수 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먹이를 주고 그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16,000마리, 2만 마리 되는 거를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아멘보다도 막 갑자기 숨이 탁 막혔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고 그러면은 신이 나요. 할렐루야도 나오고 아멘도 나와. 그러나 내가 하기 힘든 일, 막 어려운 일, 막 누구 있는 욕을 먹을 일, 그런 일 하라 그러면 아우 왜 하필 나까? 아우 하나님 김 집사님 있는데 왜 하필 나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말, 변명이 막 나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도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도 막 일어나요. 그러나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기 위한 배입니다.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부탁하지만은 일개 노예, 일개 제수의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을 찾고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지혜를 인정받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때마다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탓하고 형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왕의 신하를 원망했다면 성격이 비틀어졌을 겁니다. 우라병이 생겨서 오래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언젠가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인내를 하니까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무슨 시험을 받아도 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성숙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들 남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서 먹고 또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인 욥도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힘들 일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돼가면은 오히려 긴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리고 막 아싸리 그러나 그리고 이 기회가 왔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작고 초라한 일, 그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안 한다고. 제가 이 젊은 시절에 같은 교회에 있던 사람 후배인데 몇 년 쉬었다가 그 교회에 왔다. 왜 쉬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그 기도했는데 소망교회 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래서 몇 년 사역을 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이 없어요. 초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인간이 봤을 때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런 거지 하나님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올 때 왕족으로 태어나지 뭐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집에서 막 성질만 내고 막 냄비 던지고 그렇게 해봐요. 집안이 지옥이 되지. 그러나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말자. 네, 서로 살아가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무엇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까이 다가온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열정을 바쳐 일해야 돼요. 열정을 바쳐. 2차 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상륙정이 문이 열리면 군인들이 막 뛰어나가요. 그러다가 총알에 맞아 쓰러집니다. 죽는 거죠. 그 뒤를 또 달려나가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던 병사가 김병장이 뛰어나가는데 총에 맞아 빡 들으면은 뒤따라서 내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안 뛰어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D-Day 당일날 불과 몇 시간 안에 한 1시간, 2시간 안에 4,000명이 전사했다 합니다. 그런 전투를 할 때 그 전투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한 번만 부탁하는데 여러분 공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공격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격 앞으로. 그 문이 열리면 기관총에서 막 총이 막 핏발처럼 쏟아지고 포탄이 터져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현대 번역 보면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이 말은 다른 또 성경 번역에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라는 사람을 욕을 할 건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노아를 구원하기로 하고 그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홍수는 성경에 찾아보면 노아가 600살 때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살이 된 후에 태어났다. 그 방주는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방주를 짓기 시작한 노아의 나이가 480세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두셀라는 사람인데 홍수가 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게 홍수와 뭐 상관이냐 그러지만은 그 전후 맥락을 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세상을 심판할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심판전에 다 데려가신 거예요. 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 그래서 이 손자인 노아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노아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빈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방주 짓는 것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는 그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막 동원해서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계산하면은 홍수 나던 해에. 그럼 홍수 나기 전에 죽은 거지. 969세.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마 마지막까지 이 손자를 지도한 것. 손자를 지도한 것. 예. 그 근래 몇 년 전에 나온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나와요. 예. 노아가 가서 이 뭐 질문하고 하는 거 대화하는 게 동굴에 사는 노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 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노아를 그 방주를 짓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의 가문이 총동원이 되어서 열정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38년 런던 증권 거래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청년이 이 난민 사역을 하던 친구의 초청으로 이미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체코를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영국에 돌아온 그는 킨더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게토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체코의 사무실을 연 후에 나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치 장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줘서 또 영국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기차를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영국 가정의 입양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 부모하고는 헤어지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가 굉장히 슬퍼요. 네. 근데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8번째 기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나치가 2차 대전을 선포해요. 네. 그래서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기차에 탔던 애들이 다 흩어집니다. 독일군에 의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요. 전쟁이 끝난 후에 조사해 보니까 그 250명 중에 단 2명이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1988년까지 50년 동안 자기가 한 일을 세상에 숨겼습니다. 이 250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그 자료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과 주소와 기록이 그걸 발견해요. 어디로 입양됐다. 그걸 발견하고 그래갖고 그를 설득한 후에 그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1988년 BBC에서 니콜라스 윈턴과 당시에 이미 노인이 된 그가 구한 아이들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라서 이 사람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도 60대, 70대가 되었는데 그 5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니콜라스 윈턴이 구한 669명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 거죠. 그 가족을 이뤄서 3대에 걸쳐서 6,0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거죠. 6,000명. 그래서 BBC에서 그 3대 그 손자 손녀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이 예배당 같은 곳에 아이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노인이 된 이 사람 앉아 있는데 이 660명 9명 중에는 영화감독, 소설가, 의사, 교수, 이스라엘 공군을 건립한 사람, 또 영국의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선 사업을 종사했지만 니콜라스 윈턴처럼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 현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가능한 일이면 방도가 있기 마련이다.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은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걸렸어요. 노아가 게을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1년 이내에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성경을 보면은 일주일이 더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짓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과 가축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과 자신의 가족은 물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고 깨닫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예. 그리고 열정을 바쳐 일해야 돼. 열정을 바쳐 일해. 열정을 바쳐. 예. 열정을 바쳐.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정을 바쳐 일해서 허접한 일인데도 열정을 바쳐 일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이룬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때로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걸 놓치지 말고 붙들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야.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양말 수출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가보니까 큰 회사인데도 볼트 수출하는 거예요. 나사못.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가서 창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올까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했어요. 했어. 그걸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독립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처럼 장사를 했어요. 안 되면 기도하고. 지금은 크게 성공해서 강남에 빌딩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초라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작고 초라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그 기회를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멀리 가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잘 갖고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개개인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 먼 곳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기회를 이미 우리 옆에 갖다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멀리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을 지나가는 기회를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